오늘부터 창세기 들어갔는데 좀 성경을 좀 하세요. 성경을 그냥 PPT도 다 준비를 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글자를 읽으면서 하는 것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시작. 성경 66권의 시작의 책이기도 하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시작됐는가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고, 보세요.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심판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런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된 역사를 원역사, 또 공통역사, 인류역사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창세기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들. 그래서 족장사.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그래서 사람, 죄, 구원, 심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나? 그렇게 시작한다면 12장부터 마지막 몇 장이에요? 창세기가 50장. 네? 50장까지는 족장사입니다. 아브라함과 누구예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래서 이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바로의 압정에서 구원시킨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를 씁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유일한 분,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창세기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 애굽에도 뭐 신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 신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다.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를 430년 동안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이다. 그런 것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개요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말씀 자체를 연구하는 데 개요는 이 정도 들어가고요. 말씀으로 그냥 들어가요. 1장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 공부할 때 자기 성경책 꼭 갖고 오세요. 여기 있는 성경책 쓰지 말고 언더라인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낙서하면서 자기 성경책에다 공부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가져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창조하고 싶어서 창조한 게 아니라 어떤 섭리를 가지고 창조하셨다. 섭리 속에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어떤 천지가 대폭발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곳에 원시 대기가 모여서 생명이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우리는 이제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천지가 우연히 생겨났대요. 제가 여기서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것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분명히 천지는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창조하시니라 이게 히브리어로 바라예요.
바라인데 이 말이 이 바라크와 유사해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축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축복의 개념을 담은 게 바라크인데 바라는 축복의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어떤 필연적인 뜻과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정확하게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 바라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막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어떤 필연적인 뜻과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정확하게 창조하셨다. 이게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인생이 섭리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운명에 의해서 살지 않고 섭리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연이나 운명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근데 여러분 섭리 중에서 하나 여기 천지 만드실 때 지구를 만드실 때 적당한 크기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뭐 지구에 나타나라 그래서 나타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지구의 크기도 다 정하셨다.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적절한 정도의 값, 여기 중력이에요. 지구의 중력.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하나님이 만든 그 지구의 중력이 만약에 더 컸더라면 하나님이 만든 그 사이즈보다 더 컸더라면 어떻게 되냐면 대기권에 암모니아 같은 그런 유독 가스들이 막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살 수가 없게 되고 중력이 더 작았다면 산소 이런 것들이 그 수증기 이런 것들이 막 줄어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체가 존재하기가 부적당하게 된다.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 하나도 섬세하게 정교하게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크기도 정하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의 지름이 하나님이 만든 지름의 2배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뭐라 그럴까 구심력에 비해서 원심력이 크기 때문에 지구의 대기가 많이 사라지게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철 중에 겨울철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겨울철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춥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계절을 많이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현재 지구가 지금 하나님이 만든 그 사이즈보다 4분의 1 크기라면 어떻게 되느냐면 중력의 6분의 1이 감소된대요. 그래서 이런 대기와 대양의 그런 그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거.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크기까지 만드십니다. 그리고 지구에 그 대기와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온이 갑자기 추워지거나 갑자기 더워지거나 이게 막 반복돼서 살 수가 없다. 요즘에도 여러분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추워지고 이런 것을 뭐라 그러죠? 이상기온이다. 그거 왜 그러냐면 지구의 대기와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만들었을 때의 그 정확한 사이즈와 그 어떤 그 부심력 뭐 대기 막 이런 것들이 이 오염 환경이 오염돼서 훼손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막 5월인데 막 30도 올라가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잘 감당 못하면 주님이 오신 거죠. 이 지구가 더 이상 생명체를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지구를 불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지구를 파괴하는 게 인간이죠.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가 하나님의 정교한 솜씨에 의해서 정확하게 크기와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다 그런 말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자석 그걸 뭐라 그러죠? 지자기장이라고 하나? 그것이 뭘 하냐면 태양풍이나 우주선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주선이 아주 뭐 그 고에너지의 전기를 띤 그런 그 어떤 입자선이잖아요. 그래서 지상에까지 우주선이 막 도달하면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없는데 그 자석 같은 것들이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자기장 크기가 더 작다면 우주선을 막을 수 없어서 나중에 이 지구에 어떤 전자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주 적당하게 뭐든지 적당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냥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긴 게 아니라 그런 플랜 속에서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이 역사하기 전의 천지의 모습이 1장 2절입니다. 여기 땅이 혼돈했다. 이것은 무질서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공허했다. 텅 비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혼돈했다는 것은 어떤 형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어둠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창조 전의 땅의 상태가 형태도 없어. 지금 우린 땅이 지구는 둥글고 이렇잖아요. 형태도 없었고 텅 비어 있었고 어둠이 가득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전에 형태도 없고 비어있고 어둠만 깔려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뒤죽박죽이 했었잖아요. 허무했잖아요. 어두웠잖아요. 인생의 의미도 없었고 목적도 없었잖아요. 질서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질서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인생의 의미도 없는 예수 만나기 전에 같은 그런 땅의 상태가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을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것은 달걀을 품듯이 천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품고 성령이 품고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천지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을 때에 묻이 드러나고 궁창이 생기고
이렇게 됐다. 채워지고 생물들로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미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성령이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래서 천지 창조할 때는 성령도 계셨어요. 성령은 마가이 다락방에서 최초로 임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천지 창조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주가 아버지였지만 성부였지만 여기 영이 운행해서 생명을 불어넣었잖아요. 3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제 첫째 날 빛을 어둠을 물리쳤는데 우리 한번 전체를 보겠습니다. 첫째 날 빛을 지었고 둘째 날 궁창과 바다를 지었고 셋째 날 땅과 식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아웃라인에 채워넣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습니다. 첫째 날 빛을 지었고 넷째 날에는 그 빛을 받아서 해, 달, 별을 지고 빛과 연관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둘째 날 궁창과 바다를 짓고 그 다음에 궁창이 하늘이잖아요.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거기에 하늘을 새들로 조류로 채워놓고 바다를 어류로 채워놓는 작업을 다섯째 날 하셨고 그 다음에 셋째 날 땅과 식물을 지었는데 여섯째 날 인간이 땅에 살고 동물이 식물을 먹고 살잖아요. 인간도 식물을 먹고 살잖아요. 그 연결해서 여섯째 날 그렇게 인간을 짓습니다. 인간.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이제 안식하죠. 이 창조 순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하면 쉬워요. 첫째 날 오늘 3절부터 5절에는 빛을 지으셨는데 왜 빛을 지으셨냐면 천지 창조하기 전에 흑암이 깔려 있었잖아요. 어둠이 깔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겨나면서 어둠이 물러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마음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이 계속 어둡다.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과 깊이 교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두워져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흑암, 응? 그 어둠에 깔려있던 천지를 빛을 지으면서 어둠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어요. 빛을 지으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빛을 짓기도 하시고 어둠을 짓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 어둠은 흑암, 마귀의 세력 이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밤을 통하여 안식하고 휴식하고 새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다음날 활동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해서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어둠은 흑암을 말하지 않습니다. 밤을 말해 밤. 우리 휴식할 수 있는. 그래서 첫째 날 만든 빛은 보세요. 여기 빛 속에는 그냥 반짝이는 이런 어떤 광선만을 말하지 않고 거기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전자기파 이런 것도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치료할 때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전자기파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그게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위안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말라기에 치료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광선이 이거예요. 자외선, 적외선, 전자기파, 가시광선. 요즘에 의사들이 그거를 하나님이 그 치료제로 주신 광선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햇빛을 많이 쏘이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비타민 D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치료의 광선이 들어있어요.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광선이 빛 속에 다 들어가 있었어.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한지. 그래서 빛은 에너지로 생명과 질서를 부여하는 힘이 있습니다. 햇빛을 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은 물러가고. 햇빛 많이 쏘여야 돼요. 요즘에는 햇빛 안 쏘여서 질병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빛으로 찾아오세요. 예수님은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을 찾아가서 변화시켰잖아요. 빛이 오면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그런 자에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죄사함도 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섭리로 바꿔버리세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빛만 있습니다. 해달 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밝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가? 지금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안 동행하지 않으시는가? 내 마음에 따뜻함이 있고 밝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내 마음이 각박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 6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이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은 대기권을 말해요. 대기권. 그래서 제가 저기 써놨는데 지구의 주위에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이런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륙권은 뭐냐? 자, 대륙권은 모든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비가 온다, 눈이 온다, 구름이 꼈다. 이런 것을 대륙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륙권에서는 기상현상도 일어나고 그 태양 열을 흡수해서 지면을 따뜻하게 하는 작업을 해요. 이 대륙권이라면 성층권에서는 뭘 하면은 이렇게 오존층이 있어요. 오존층이 있는 거 성층권이라고 그래요. 달라요. 이게 궁창이 이렇게 층마다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흡수하고 생명체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중간권에서 별 떠 있는 게 중간권이에요. 수많은 별똥별을 태워서 이렇게 생명체를 보호하고, 열권에는 전리층들이 있어서 원거리 통신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비게이션에서 말하는 거는 열권에서 하는 거예요. 통신을 가능하게 해요. 지금 한국에서 미국하고 막
전화해. 그걸 10권에서 하는 거예요. 통신을 가능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에 계실까? 아닐까? 하나님은 여기 안 계세요. 하나님은 따로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딜까요? 헤븐. 스카이가 아니고 이건 다 스카이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 그게 층수가 있는 거고요. 바울이 왔다 갔다 한 3층천은 헤븐입니다. 어디에 있을까? 나도 몰라요. 지구에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지구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너 죽어라 그러면 지구를 떠나라 그러잖아요. 지구를 떠나서 어디인가에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본 사람은 한참 요단강 건너가고 간답니다. 갔다 온 사람. 거기를 가야죠. 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의 그 영향을 받다가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여기를 다 벗어나서 가는 거죠. 왜 층상구조를, 대기의 층상구조를 이렇게 나눴냐면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층상구조를 갖게 돼요. 이렇게 다 이렇게 층층이 하나님이 섭리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지구 대기권의 두께가 3m만 두꺼웠다면 어떻게 됐겠냐? 산소가 없어진대요. 그러면 동식물이 산소가 없으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숨지는 사람들이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잖아요. 산소가 부족하면 동식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두께조차도 가장 적합하게 딱 만드셨다는 거야. 3m만 두꺼우면 산소가 없어져서 다 죽는데요. 지금 대기권의 두께가 지금보다 얇았다면 지구의 별똥별이 다 떨어져서 지구가 불바다가 된대요. 여기 별똥별을 태워서 생명체를 보호하는 중간권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불바다가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설계를 하셨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대기권을 만드시고 놀라요. 조금만 오류만 있어도 지구가 불바다가 되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지구가 되고, 얘는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대기가 78%가 질소래요. 그리고 20.9%가 산소로 이루어졌다는데, 만약에 산소의 함량이, 우리가 산소는 막 좋은 것 같죠? 그래서 이보다 많거나 적으면 생명 기능이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늦게 어떻게 돼요? 진행된다.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대요. 우리는 산소가 많아야만 존재. 적당하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미량의 이산화탄소를 포함시켰어요. 우리 이산화탄소는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기, 연탄가스 생각해서. 그건 일산화탄소인데. 응? 근데 이산화탄소는 생명체의 탄소 동화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탄소 동화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78.1%, 20.9% 아주 미량의 이산화탄소까지 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시죠?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명을 하고 뭐 거기다가 덧입히고 포장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그 미량의 이산화탄소까지 다 재서 넣으시는 분이 여러분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를 모르겠어요? 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 사실. 근데 우리는 또 걱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은 바다를 만드시는 장면인데
9절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그 뭐라 그럴까, 땅을 덮고 있는 그 땅을 덮고 있는 물들을 낮은 곳으로 모이게 해서 큰 바다를 이루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바다의 생물이 살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다예요. 바다도 피조물이에요. 바다도 피조물입니다.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 다음에 동시에 무치, 육지가 드러나서 에베레스트산, 알프스산 산들과 들판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냐면 육지와 바다의 비율을 3대 7로 정확하게 지으셨답니다. 3대 7. 왜 그랬냐?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늪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3대 7을 딱 비율을 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고, 물도 신비로워요.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물 안 먹으면 죽잖아요. 우리 몸의 몇 분의 1이 물이에요? 13분의 1. 응?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은 다른 액체와 달라서 섭씨 4도에서 비중이 제일 크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음이 얼잖아요. 왜 얼음이 얼는지 아세요?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얼죠? 그게 아니에요. 물속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온도가 섭씨 4도예요. 그래서 섭씨 4도 이하로 내려가려고 하면, 그게 이제 얼음이 얼면 그 얼음 밑에서 4도를 유지해서 물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얼음이 얼는 거래요.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영하니까 얼음이 얼지. 왜 얼음을 얼게 하냐, 하나님이. 그거 생각해봤어요. 왜 얼음을 얼게 하냐. 영하 10도라도 안 얼게 할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근데 물의 온도를 4도로 맞추기 위해서 얼음을 덮는 거예요. 그래야 바다에 물고기들이 살 수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한 하나님이야. 물고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추면 빨리 얼음으로 덮어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길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불평할 것이며 다 아시는데, 겨울에 호수에 물이 오는 것도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였다는 거. 저도 놀랬어요. 이제 물이 역할이 지구의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거예요. 밤낮의 그 기온 차이를 작게 해주는 게 물의 역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없잖아요. 만약에 물의 지구가 70%보다 작다. 지금 그러면은 밤낮의 온도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그 중동 지역은 낮에는 50도였다가 밤에는 10도였다가 그러면 40도 차이 나잖아요. 근데 10도인데 우리는 10도에 막 이런 거 파카 입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거기 막 파카 입어, 파카. 왜냐면 40도 차이가 나니까 그만큼 체감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70% 적으면 밤낮 온도 차이가 커지고, 그 다음에 왜 물이 바다에 밀물 썰물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지 아세요? 재밌으라고? 그게 아니라 바다의 쓰레기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바닷속에 생물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쓰레기 제거, 산소 공급. 안 그러면요 바다의 생물들이 산소 공급이 안 돼. 하나님 이렇게 정교해요.
그래서 물은 우리 생명체에게 영양소도 운반해주고 배설물도 배설시키고, 응? 그다음에 세포에 접촉하고 그런 완충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 많이 마셔, 물 많이 마셔 이러잖아요. 물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물만 많이 마셔도 건강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영양제 안 먹어도 2리터씩 마셔라. 근데 여러분 2리터씩 안 드시죠? 물이 그런 역할을 해요. 세포에 그런 접착, 배설물 배설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셋째 날 11절부터 13절 오늘 저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5시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11절부터 1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셋째 날. 셋째 날에는 각종 식물을 만드셨어요. 묻이 드러나니까 육지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풀과 씨 맺은 채소가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런 게 막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 날은 14절부터 19절 해달 별을 만드십니다. 14절부터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문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문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문체를 만드사 큰 광문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문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래서 해와 달, 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것을 신으로 섬기면 안 돼요. 해, 달, 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주는 철저하게 지구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주가요. 지구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인간을 쳐서 다 주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는 게 여러분 실감이 되죠?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해달별이 지구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일자와 연한과 계절이 구분되게 하시고 자전하고 공전하고 해는 은하수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게 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근데요 지구에서 본 달과 태양이 똑같대요. 크기가. 지구에 돌아가는 속도가 중요한데 지구가 1시간에 몇 바퀴 몇 킬로 돌게요? 지구가 1시간에 몇 킬로 돌게요? 1600킬로를 돌대요. 1600킬로. 그러면 얼마예요? 어떤 속도예요? 여러분들이 100km로 1시간 가면 100km로 1시간 가면 몇 킬로 가요? 속도 자동차 한 50km 정도밖에 못 가요. 100km로 1시간 정도 50km밖에 못 갈 거예요. 제가 지금 사당에서 여기 오는데 37km 거의 37.7km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얼마 걸리냐면 40분 내지 50분 걸려요. 100km. 그러면은 한 50km 가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1시간에 지구에 돌아가는 속도가 1600km가 아니라 160km면은 낮에는 다 타 죽고 밤에는 다 얼어 죽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1600km를 돌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야. 그리고 지구가요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똑바른 게 아니에요. 지구가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수직이라면 똑바로 서 있다면 사계절이 없대요. 그래서 그 지구는 태양열로 인해서 수증기가 증발하기 때문에 남과 북은 얼음덩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와 달의 거리도 신비로워요. 지구와 달의 거리가 8만 킬로인데 그거 유지하지 않으면 밀물과 썰물이 적당하게 일어나지 않는데요. 밀물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가고 그래서 이게 조화가 지구와 달의 거리 8만 킬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다 쟀다는 거예요. 응? 만약에 지구와 달의 거리가 가까우면 조수 간만의 차이가 너무 커서 하루에 2번씩 지구가 물에 잠기게 된대. 하루에 2번씩 물에 다 죽잖아요. 하나님 8,000km를 유지하고 있는 거 계속 더 가려고 하면 못 가게 붙들고. 무슨 말 하냐면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드셨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어요. 20절부터 2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그래서 물들을 생물로 번성케 하도록, 그래서 물에 뭐 고래, 새우, 뭐 대구, 청어 이런 거, 멸치 이런 걸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 새가 날아가서 이제 독수리, 깨꼬리 이런 거 만드시고, 그래서 곤충도 파리, 메뚜기 이런 거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번성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6째 날에 짐승을 만드십니다.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하시니 종류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호랑이, 사자, 뭐 거미 이런 거, 도마뱀 이런 거 만드셨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모든 동물, 세상의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슈퍼맨을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인간은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리고 7째 날 안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식물의 종류가 몇 종류라고 생각하세요? 얼마쯤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25만 종이래요. 지금 지구에 식물의 종류가, 식물원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식물원은 그냥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것만 갖다가 놓은 거고 25만 종이래요. 그 다음에 동물은요. 100만 종이래요. 와. 우리가 모르는 동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100만 종.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짐승만 아니고 그 뭐죠? 박쥐 같은 거, 거미 같은 곤충 이런 거 다 새. 100만 종.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물과 하늘과 땅에 그 허다한 생물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발휘한 거죠. 그래서 요 정리하면 이제 7일 날에 이제 안식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또 나오긴 해요. 그래서 안식일은 샤바트와 카다시를 같이 씁니다. 카다시는 거룩한 날로 구별해 놓은 거고요. 샤바트는 중지하다, 노동을 중지하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안식일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를 지켜라. 그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타나죠? 신명기에 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타난 것은 출애굽한 노예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면서 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일에서 해방시킨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쉬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노예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억만금이 생겨도 주일날은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주의 날이고. 그래서 정리합니다. 이거 봐요. 마지막 다 완성해 놓은 천지 창조. 빛도 있고 막 그 어둠도 다 물러가고 단면이었고요. 그러면 오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창세기 1장에서 지금 아직도 뒤에 인간 창조가 남기는 했지만 따라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저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응?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주체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만드시니가 하나님의 네 거냐?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네 거 아니야. 넌 하나님 거야. 그게 창조주 하나님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모든 것이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는 것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다 만드시니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천지 만물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지 네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 재산, 가족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우주의 주인이고 만물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고 천지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시작과 중간과 끝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과 직장과 사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턱 하나까지 빠지는 거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창조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갔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천지창조를 조직적으로 만드셨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설명했죠? 지수가 부족했다면, 산소가 부족했다면, 두께가 얇았다면, 지구의 길이가 짧았다면 이런 거 계속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응? 그대로 자기 자리, 해는 해 자리에 있어야 돼. 달은 달 자리에 있어야 돼. 그죠? 그것들이 이탈했다가 지구가 불바다가 되고 생명체가 살 수가 없게 됐다고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그 피조물들이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의 자리를 지킬 때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바닷물이 자리를 지키지 않아 봐. 그러면요, 해일만 조금 일어나도 수백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 좀 지켜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거 가르치려고 창세기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의 권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빛이 있으라! 말씀대로 빛이 있었어요. 응?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지 난 물고기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가미의 기능을 만드셨어. 그 다음에 물속에 깔아앉지 않도록 불에도 만들어 주셨어. 물고기 하나도요. 그냥 물고기 하나 너 만들어줘 이게 아니야. 그 다음에 움직이고 갈 수 있도록 등지러미도 만들어줬어. 꼬리 지느러미도 움직이면서 꼬리 치면서 가잖아요. 가슴 지느러미도 다 달라줬어. 움직여라 움직여라. 다양한 지느러미를 만들어주셨어요. 말씀 하나를 다 만들어주셨어요. 응? 동물마다 앞을 보고 살라고 눈도 만들어주시고 잘 씹어먹으라고 이빨도 만들어주시고 소와 액도 만들어주시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추도록. 근데 그게 다 말씀으로 된 거야. 그거 생겨 지느러미 생겨 이게 다 생겼다니까요. 이게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라, 긍정적으로 말해라, 그런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자 바로 그대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한번 명령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린 전능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자꾸 활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야곱에게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에게도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응? 뭐 이삭에게도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계속 전능한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본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권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도 도전하셔야 돼요. 나는 못해 이런 뽀로록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첫째 날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종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최고다, 기쁘다, 선하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면서 기쁘고 최고야 최고 그러면서 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움직여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쁜 일도 이거 나쁜 일 당해서 막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꿔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각자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제가 지금 식물이 23만 종, 동물이 100만 종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모양도 달라, 색깔도 달라, 향기도 달라. 다 하나하나 독특한 가치를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하나 대용품으로 만들지 않고 절대 가치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 비교하는 가치관은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들 모습대로 그냥 나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러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아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가치 있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자기들 막 무가치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야, 너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야, 그런 걸 창세기를 통해서 설명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 떠나면 살 수 없고, 포도나무 가지가 살 수 없고, 목자와 양이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창조주와 우리는 피조물의 관계인데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붙어서 살아야 돼. 붙어서 포도나무가 가지. 그래야 생명을 공급받지요. 양이 목자 없이 한 채 앞도 못 대다 보는데 어디를 걸어가. 다 구덩이에 빠지지.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면서 섬기면서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부터 몇 절까지? 1절부터 만물 창조까지 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